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의 첫날입니다. 5월의 첫날도 일상기도회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함께 아가서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아가서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시편의 말씀인 시편 119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시편 119편의 특징을 한번 나누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굉장히 긴 시입니다. 176절까지 기록된 긴 시입니다. 이 시편은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기준으로 하여서 첫 단어부터 끝 단어까지 먼저 그 알파벳에 맞는 단어로 구성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알파벳부터 마지막 알파벳까지 시작해서 각각 8구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예를 들어 보면 기역부터 히읗까지로 구성을 하는데, 예를 들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단어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음 니은이겠죠. 나의 길을 살피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알파벳 22가지를 가지고 각 알파벳마다 8절씩 176절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는 논의가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크게는 첫 번째로는 아마 잘 기억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처럼 인쇄가 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필사본 혹은 기억력에 의존해야 했는데, 필사본은 쉽게 구할 수 없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알파벳의 순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를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학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질서 있는 형태로 히브리어로서의 시적인 특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일상기도회를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가장 먼저 나눌 시편 119편은 1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시편 119편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1편에 등장하는 것처럼 복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온전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흠이 없는 것을 온전하다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흠 없는 사람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만큼 온전하다라는 것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의 문맥에서 고려하면 이 온전함은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것. 1편에 의하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 고려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온전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들은 하고 시작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가장 먼저 시편 119편 1편 1절에서도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로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복이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2절에서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 그렇다면 이 증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경고 또는 표지, 징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증거는 율법책이었죠. 신명기 3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31장 26절에서는 곧 율법책이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있고 그것을 그렇게 두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동시에 그것이 복이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도 동일하게 이 복 있는 자들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데 3절은 참으로 복 있는 자들 그들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시작해서 이어서는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주의 도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이 있는 자들은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들인 거죠. 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록합니다. 4절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 있는 자들, 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증거와 이 여호와의 도, 주의 도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5절부터는 기도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주의 율례를 지키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6절도 마찬가지의 기도이죠.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7절에서도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기록을 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8절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록을 합니다. 8절은 히브리어 첫 번째 알렙이라는 이 알파벳의 마지막 구절에 해당합니다. 눈에 띄도록 목적어를 동사구 앞에 배치한 것으로 히브리어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즉 이 율례를 내가 지킬 것이니 아주 버리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5절에서 말한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는 간구로 시작해서 이 간구는 항상 이 율례가 자신과 함께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여호와의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이 시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9절에서는 두 번째 알렙인, 두 번째 알파벳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데 이 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기록을 해 내려갑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의미는 도덕적으로 순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의 영향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시인은 그저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10절에서도 마음에 관하여 말하면서 내가 전심으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록을 해 내려갑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찾았으니 그 계명을 자신에게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 이유가 11절에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이유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자신에게 두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이끌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를 기록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12절도 마찬가지의 구절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록을 하죠. 자신은 주의 모든 규례를 입술로 선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시인이 자기 말로 하나님을 자세히 말하겠다는 의미죠. 이제 하나님의 판단에 매료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해 나갑니다. 시인의 하나님의 증거들이 드러나는 길에서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서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에게 잘 와닿는 구절이기도 하죠. 우린 재물을 즐거워합니다. 물질적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들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이 시인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가 모든 재물들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맥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5절에서 16절도 이런 고백들을 해내려 가는데 15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16절에서는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기록을 해내려 가고 있습니다. 이 시인에게는 복이 있는 삶이 중요한데 그 복이 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이러한 표현들을 나타냅니다.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말씀과 같은 단어들이죠. 1절에서 나타나는 앞서 말한 복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율법과 증거, 법도, 율례, 계명,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시인은 자신이 고백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일상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시인이 복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간섭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구하죠. 그러면서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을 살기 위해 말씀과 율법과 규례, 율례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율례를 알아야만 그의 복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에 마땅할 만큼, 기도에 버금갈 만큼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복이 있는 삶을 우리 또한 살기 원하는데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율법들을 더 알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과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진정으로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허락된다라고 이야기해 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이 가졌던 열심과 그 마음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오늘 하루 가운데에 시편 119편을 보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일상 기도회를 하는 것처럼 말씀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기 원하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가서를 잘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19편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율법을,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실 때마다, 말씀을 더 사모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우리가 여호와의 복을 더욱더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날마다 떠올리게 하시고 그 떠올린 말씀들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이 관계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